창세기 읽기 64번입니다. 63번 마지막 단락에서 요셉 형들이 아버지 심부름을 온 요셉이 가까이 오자 저 녀석을 그 그냥 없애버리자, 그렇게 작당한 이야기였습니다. 어, 거기까지 봤어요. 오늘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음모를 꾸미는 거죠. 음모, 인간들의 속성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 음, 현상입니다. 그 형들이 아주 아유 본질적으로 악한 인간들이야. 그거 아니죠. 다 우리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악해서 저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그런 속성이 차이는 있으나 다 들어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손해를 봐야 되는 구조가 이 세상에 그 작동 메커니즘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테니스를 즐긴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죠. 테니스 게임에서도 그렇습니다. 동호인들도 그래요. 뭐 프로 선수들이야 더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동호인들도 치다 보면 내가 잘해서 점수를 얻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실수를 하기 때문에 점수를 얻기도 합니다. 오히려 아마추어들에게는 실수가 더 결정적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상대방이 실수하기를 바라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건 개인적인 차이가 커요. 막 그런 데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래서 서로 재밌게 해보자 그런 데 마음을 두기도 하는데, 어쨌든 상대방이 실수하면 내가 점수를 따는 거니까 괜찮은 거죠. 그게 이제 단순하게 테니스 게임 같은 데만 나타나면 뭐 그런 데는 뭐 그냥 대충 지나갈 수 있는데, 그, 그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까지 이게 개입되니까 참 심각한 겁니다. 전쟁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 20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이제 죽이겠다는 거죠. 아버지한테 가서는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21절.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이 루벤은 12형제 중에서 맏입니다. 레아의 아들이죠. 요셉은 라헬의 첫째 아들이고 루벤은 레아의 첫째 아들이에요. 나이 차이는 많죠. 근데 그 루벤이 그래도 자기 동생, 배다른 동생을 살려볼 요량으로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여기 20절에서는 아예 죽여서 구덩이에 버리자고 나오잖아요. 죽이지 말자. 뭐 그럴 거 있냐. 22절. 루벤이도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리고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 보내려 함이더라.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냥 이 이야기를 동화라고 생각을 하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조금 약간 옆에 시각으로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루벤이 기왕 자기 그 11번째 동생을, 12형제에서 11번째잖아요. 동생을 살려볼 생각이 있었다면, 동생들이 저렇게, 그 밑에 동생들 있잖아요.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9명이네요. 요셉과 베냐민 빼고 9명이 그런 작당을 벌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동생들인데 큰 형이 나서서 못하게 말릴 수도 못하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네요. 아마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겠죠. 뭐 그런 것까지는 뭐 이 본문이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일의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좀 재미있게 어, 이게 끌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어떻게 나타났느냐를 말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스럽게 루벤이 더 보관이 있어서 그 형제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그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형제들이 말하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특별한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다행스럽게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것도 좀 특별한 상황이죠. 구덩이라면 물을 푸기 위해서 파놓은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온물이죠. 그런데 아마 거기는 샘물이 다 말라버린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기 물이 있었다면 요셉은 살아남지 못했겠죠. 요셉이 살아남지 못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역사의 흐름도 작은 에피소드에 의해서 결정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피소드, 작은 사소한 소소한 일들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 작은 일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어, 이런 거예요. 그 나라를 구하겠다. 그러한 큰 이념이 있는 사람도 그날 아침에 아내가 자기에게 잔소리를 하면 그게 기분 나빠서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을 진행을 못할 수 있는 겁니다. 혹은 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일도 하게 되는 거고요. 사람이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소한 일에 충실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걸 조금 이제 신앙적으로 적용을 시키면 뭐 큐티식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우들끼리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등등 그 소소한 거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큰 복음 사역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소한 일에 최선을 다해보자 그런 뜻이죠. 그리고 어, 나머지 일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하신다 하는 믿음도 붙들고 말이죠.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네요. 이삭의 배다른 그 족속이죠.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가는지라. 재미있는 물품이 있네요. 향품, 유향, 모략. 동방 박사가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를 아기 예수 출생한 아기 예수를 만나러 올 때 가져온 선물이 저런 것들이죠. 고급 품들입니다. 황금, 유향, 모략. 황금이라고 거기 나오죠. 황금, 유향, 모략이나 향품, 유향, 모략 다 고급품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뭐죠? 그 낙타의 물품을 싣고 이렇게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 이름이 뭔지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단어가 생각이 날까 말까 하네요. 대상이라고 하죠, 대상. 제가 한자로는 쓸 자신이 없습니다. 대상을 본 거예요. 그 가나안 지역을 많이 오가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 가나안이 그런 길목입니다. 그 중요한 두 지역을 연결하는 통로예요. 두 지역은 이집트와 아, 예,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이라고도 하고요. 그 두 지역을 왕래하면서 무역을 하는 대상들이 마침 그 지역을 지나고 있었어요. 음. 유다가, 유다도 레아의 아들입니다. 레아가 아들을 6명이나 낳았어요. 유다가 자기 형제, 그 루벤은 제일 큰 아들입니다. 유다가 세 번째인가? 몇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그렇죠? 유다, 유다가 뒤에 또 나옵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과 연관돼서 나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의 관계에서 나오죠. 아주 특별한 이야기예요. 유다와 다말.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유다가 루벤과 똑같지는 않으나 그래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네요. 유다가 그 기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나쁜 뜻으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기왕 죽는 것보다도 그냥 팔고서, 그래서 우리가 돈도 좀 받고 하면 더, 뭐, 일거양득 아니냐? 야, 동생을 좀 완전 해치는 거니까, 예,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면, 뭐, 자기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깜쪽같이 동생을 자기들의 생활 영역에서 제거해버리고, 또 뭐 반대급부로 뭐 돈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더 좋은 거죠. 그런 생각이었을 거야? 아니면 동생에 대한 측은지심이 여전히 들어서 살릴 방법을 찾다가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두 번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루벤과 유다 좀 괜찮은 어, 모습으로 여기에 그려지고 있네요.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뭐 가성비로 놓고 볼 때 죽는 것보다 파는 게 낫지 뭐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총종하였더라. 예. 루벤의 말에 일단 그 동생들이 동의해서 요셉을 어, 당장 죽이지는 않았고 이제 유다의 설득에 따라서 동생들이 이 요셉을 대상들에게 파는 것으로 결정해 놨습니다. 이게 다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요. 이런 내러티브, 요셉 내러티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계획했던 대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스라엘 역사에 펼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데 인간의 좋은 점과 나쁜 점까지 다 들어오게 돼요. 다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서 세계를 하나님이 끌어가는 게 아니라 나쁘면 나쁜 방식으로 세계를 끌어간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에도 또 반론이 얼마든지 가능하긴 합니다. 그건 지금 더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바로 와의 출애굽 당시 밀당할 때에도 극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아주 특별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사람들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하겠어요? 완악하게 저들이 먹는 마음 완악하게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열어가시니까 저렇게 완악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냐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위에서는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온다고 했었는데요. 그건 이제 이미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사실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언급되네요. 여기 이스마엘 사람들의 이 대상, 이스라엘 사람들로 된 이 대상과 여기 미디안 사람들로 구성된 대상이 다른 건가? 똑같은 걸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건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바랍니다. 여기 다시 이스마엘 사람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얘기네요. 미디안 사람이나 이스마엘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들을 왜 서로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지 그 읽는 사람은 조금 불편하긴 해요. 그냥 이스마엘이라고 처음에 얘기했으면 28절 처음에도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하면 될 텐데 조금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문장을 쓰고 있네요. 뭐 그 속사정은 제가 잘 지금 뭐 연구도 안 했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전체 진행에서는 그 어려움이 없으니까 지나가도록 합시다.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아이고 형님들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원망도 하나도 없어요. 성서기자의 그 글쓰기 방식입니다. 모든 것들이 절제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돼서도 비슷합니다.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건데 그 글을 쓴 사람은 아주 쿨하게 묘사해버리고 말았어요. 29절. 그 순간에 루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네,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형제들 다 얘기하는 거죠.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피를 가져다가 옷에 묻혀요. 속이는 거죠. 32절. 그 채색 옷을 보내요. 그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나이다. 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뻔뻔하죠. 사람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람을 크게 해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 그런 방식으로 이 생각이 돌아갈 때가 있어요. 아주 작은 일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파렴치한 일들, 그 부도덕한 일들, 잔인한 사건들 있잖아요. 이걸 남의 것으로 보지 말고 모든 인류에게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 자신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파렴치하게 행동하지 않을 뿐이지 그렇게 될 만한 싹들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요셉의 형제들이 보이고 있는 이 뻔뻔스러운 모습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죠. 우리 이미 창세기 앞부분부터 나오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동생을 때려 죽이잖아요. 자기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제사만 받았다는 그 정말 사소한 일 때문에 분해서 그 동생을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뻔뻔스럽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예, 우리가 죽기 전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파렴치하고 잘못된 것들, 비인간적인 것들을 그냥 다 누구에게나 가능하니까 내버려 둬도 된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죠.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되죠. 다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그 인간 자체를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인간이다 하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좋은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죠. 이 동생을 그렇게 거의 죽이는 거는 마찬가지죠. 뭐 저희 이집트로 보내버렸으니까 팔아버렸으니까.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연극을 하고 있잖아요.
연극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크고 작은 연극을 우리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 대목에서 얼마나 자신의 솔직하냐 하지 않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33절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이 야곱의 운명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 운명과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죠. 야곱은 실수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픔도 많았어요. 왕들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모범이라고 그 불리는 사람이 야곱이 그 다윗이잖아요. 모든 왕들이 괜찮았을 때, 좀 어떤 왕들이 왕들을 평가할 때 좀 괜찮은 부분이 있을 때는 다윗과 같았더라. 이렇게 평가해요. 다윗도 정말 우여곡절에 많은 사람입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요. 그래, 아픔도 많았습니다. 이 다윗처럼 살라고 그러면 정말 불행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자식들 다윗처럼 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뭔지 알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자식들이 다윗처럼 살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기도하기 힘듭니다. 그는 늙어서 거의 죽을 때까지 아픔이 많았어요. 솔로몬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내 아들 솔로몬. 이 야곱도 그 족장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긴 한데, 그 아픔이 많았습니다. 이제 뒤로 좀 가면 애굽으로 가서 바로를 만나잖아요. 그때 이제 자기를 소개하기를 내 연수가 내 조상들에 비해서는 짧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토로합니다. 험악한 세월. 근데 성경이 다윗이 그렇게 어, 그 왕제의 난도 겪으면서 정말 고통이 많았지만 그리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리고 야곱도 실수투성이었지만 그리고 어,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인정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4절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참척의 고통이죠. 자식이 먼저 죽는 것 참척. 네. 음, 참척이라고요.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죽었을 때 겪는 고통을 얘기합니다. 이제 한자로 어, 한자로 글을 쓸 수가 없네요. 어려워서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참척의 고통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세월호, 10주기, 이, 이 녹화가 업로드 됐을 때는 이제 훨씬 좀 지날 텐데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을 때는 오늘이 4월 9일이기 때문에 그 전입니다.
4월 14일에 다샘교회하고 서울샘터교회는 세월호 10주기 추모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충분하게 위로받지 못한 거예요. 국가적인 재난이었기 때문에 일부 사람이 당한 거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어떤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거든요. 그러면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들과 참축의 고통을 같이 나누고 그들이 이 정도면 됐어요 할 때까지 위로해야 되거든요. 그걸 그때 우리가 못한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까지도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가치가 아직까지도 그냥 미진한데 이제 그냥 침몰 사고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 이유, 어떻게 내 사고 난지 설명이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제가 이 세월호 문제 지금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시간도 다 됐고요. 그 다음에 대처하는 사고, 재난이 있을 때는 빨리빨리 행정 관계된 책임, 그 컨트롤 타워 이런 데서 빨리빨리 구조한다거나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 이건 사회적인 조치, 처방,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그러니까 그 부모들 마음이 10년 동안 어땠을지 상상해 갑니다. 지금 요 야곱이 애통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위로받지 아니하여 내가 슬퍼하며 지옥에 내려가 아들에게 내려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요셉을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종으로 간 거죠. 다행스럽게 성실한 친구라서 그 집의 집사, 그러니까 청지기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